네, 공연 소리 들은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6일 벌써 9월의 첫 주 창조로부터 여섯째 날 9월 6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아침 5시 50분이에요. 지금 벌써 해가 올라오는 시간인데 약간 벌써 밖에 밝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하진 않고 오늘은 밋밋하게 하루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듯이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도 아직은 그렇게 푹다던가 이런 모습 없이 굉장히 밋밋하게 오늘은 하루가 밝아오고 있네요. 그런 감세가 있는 곳에는 오후에 약간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는 2024년의 가을도 이미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제 잠깐 보내면서 우리 광야의 동역자님 중에 또 한 분이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이 혼란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셔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으로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께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주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광야의 동역자님들이 지극히 적은 수지만 한 분씩 동행해 주셔서 이 광야의 소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예수 다시 오심과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임을 이 땅 광야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아침에 영문 묵상으로 짧은 것이지만 신랑을 만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시간대에 대해서 잠깐 영문 묵상에 짧은 것을 잠깐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0-30분 정도 짧게 한번 아침에 영문 묵상을 전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 변함없이 순수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 지키고 광야의 소리에 동역해 주시는 진실한 종들에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만이 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우스코리아는 이제 다음 주인가요? 9월 17일 다음 주 셋째 주 창조의 셋째 날 튜스데이 화요일 9월 17일 아마 추석이라는 음력 8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시간이 이제 가을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추석이라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가족들과 가장 가깝게 만나고 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시간으로서 사람들이 아무 비판의식 없이 셋이 풍속이라고 해서 서로 즐겁고 또 만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휴가를 즐기고 그런 날로 어쨌든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보다는 오히려 이번 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절기 중에 가을 절기는
10월 3일부터 11월까지 약 10월 달에 다음 달에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도 뭐 추석이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최소한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지혜롭게 이 계절을 넘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석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관심도 없고 또 추석이 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을 저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다시 오심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증거하고 선교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여기 또 여러분과 거기에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시고 처참하게 순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순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달력의 티슈리월은 보통 이제 12달을 1년으로 계산할 때 7월 달을 티슈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ISHREI라고 해서 티슈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7월 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이스라엘의 티슈리월은 보통 우리가 9월 달 추석절기를 전후해서 보통 많이 추석이 세상의 풍속과 같이 도착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약간 늦어지는 다음 달 10월 3일, 제가 엊그제 운전 실시간 묵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우스코리아 소위 말해서 개천절이라는 시간으로부터 이번 나팔절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약 한 달을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번 달 우리는 세시풍속인 추석을 지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도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친 낭비와 그 방탕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걸 절제하시고 빨리 지나가는 추석절기가 되길 바라고요. 매주 매일 우리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광야에서 우리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매주 시마다 때마다 매 시간마다 광야소리를 통해서 묵상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최고의 복이 있다. 다섯을 이룬 처녀의 기름 준비함에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혼란된 세상에서 여러분들 항상 길을 잃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특히 이제 10월 3일부터 시작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 로시 하샤나, 지금 이스라엘은 5785년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5786년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의 티시리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이고 가을절기가 보통 티시리월에 오는데요. 어떤 광해 영어권의 동역자님 한 사람이 티시리월 나팔절에 떠남을 광고했네요. 어떤 몇 년 전에 물론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몇 년에 그것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나팔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절기가 그대로 그 시간마다 이루어졌다면 나팔절도 이제
오순절 다음에 이제 5번째 절기가 인류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루어지면서 한일의 추수가 우리 인류에게 다가왔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으로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시대가 충분히 증거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이방인의 때의 끝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과연 2024년은 티시리월 추수 때 특히 5, 6, 7 계절인 나팔절, 대속제일, 염키푸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콧은 과연 올해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인가, 하늘에 추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간단하게 영어권에서 그 문제를 짧게 받은 선명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감동이 있어서 지금 막 아침이 9월 첫 주 아침이 사우스코리아 기준으로 창조 6째 날 지금 아침이 밖에 막 밝아오고 있네요.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6시인데요. 아침 6시가 막 되고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에 전달하고 하루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정말 눈을 씻고 귀를 정말로 기울여도 참 찾기 힘든 이 광야의 소리, 구사일생으로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서 동참해주고 동역해 주시는 귀한 종들에게 인생 최후의 승리인 예수 다시 오매 주님께 부름받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첫째 부활의 복에 참여하는 광야에서 함께 만난 예수님을 순수하게 타락하고 혼란되고 영적 흑암이 계속되고 있는 세상에서 반짝반짝 향기로운 예수님을 믿으면서 빛과 향기를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When receiving word of knowledge through years, 나는 이러한 말씀을 수년 동안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It is challenging to put the smaller but important. 이것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전달합니다. Fragmented pieces together. 이런 모든 것은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지만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께서는 잘 광야의 종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설명해 주실 걸 믿고 전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의역을 해봅니다. Here is a short summary and my understanding of the word given to me. 나에게 주신 이 지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연의 성경 말씀의 깊은 감동은 저는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The first one which comes is the word I am given by the Lord on July 14, 2023, 3 p.m. saying 2023년 7월 14일 오후 3시 3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동을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a little while, our departure will green, red, yellow, green, go 라고 주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의 출발은 이루어질 텐데 마치 그것은 곧 우리는 출발에 초록색, 우리가 운전하면서 여러분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린, 녹색 불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빨간 불이었는데 그 다음에 레드에다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 불로 바뀌고 그 다음에 파란 불이 바뀔 때 우리는 운전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또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전 세상에서 매우 극소수지만 적은 무리지만 출발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운전에 비유해서 감동을 받았네요. Word given on October
2016년 10월의 중간 정도에 저는 이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 감동받았습니다. 2016년, 2017년 이 정도면 우리 광야의 소리도 막 출발할 때인데요. 뭐 2024년이니까 광야의 소리도 여러분과 함께한 지 온라인에서는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2017년부터 2024년, 특히 미국의 개기일식이 2017년이 시작됐다가 또한 올해 2024년 4월 8일에도 이미 크로스로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2016년도에 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미 인류는 2000년 접어들면서 911이라는 또 미국 큰성 바벨론의 큰 사건이 쌍둥이 빌딩 폭파됨의 사건이 2000년 9월 11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대부터 인류는 급속도로 종말이라고 할까요? 파멸로 접어 들어가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2000년대부터 예수님을 깊게 섬기고 준비하는 시대에 이미 깊게 들어왔다면 벌써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24년 가을절기가 돌아오는 9월의 첫 주 창조 6째 날 저는 여러분과 같이 광야의 소리를 함께 만나고, 여러분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이 땅의 온라인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초대교회처럼 전도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사명을 이 땅에서 전달하고 있네요. 자, 그런 전에서 이 사람은 2016년 중간 10월 달 정도에 이러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붉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일 때 departure, 우리의 출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는 시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죠, 공중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혼란된 세상에서 이러한 처절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지. 지금 너무도 세상은 넓은 문들이 활짝활짝 곳곳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들이 너무 세상에 바쁘고, 너무도 하루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거의 사람들이 혼을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이 소위 말해서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한 각각의 골방에서 이렇게 그렇게 예수 다시 오심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며 우리 예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세상에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어제 사우스코리아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참 낯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낯선 땅이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살펴보면 참 어색하기도 하고 참 안 맞고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보배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죠? 그런 우리 주일학교 어렸을 때, 그죠?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에, 사실 55년 전에 찬양하던 것이 기억나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안에서 진정한 프레셔스 스톤, 보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2016년에 이런 감동을 받았지만 연대는 언젠가는 잘 모르죠. 이 사람도 7, 8년 지났네요. 그래서 매우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감동인데요. The Lord said, 주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또 거기서 같이 바라보면서 이것을 분별할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에게 잠깐 아침에 전달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 are born in Tishrei. 너희들은 티슈리에 태어났다. 7월 달에 태어났다. 간단하죠. 이것은 결국은 가을절기의 교회가 하늘로 탄생한다. 다시 말해서 가을절기의 나팔절, 그죠? 트럼펫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죠? 무교절, 초실절 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무덤에 내리신가 부활과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으로 오신과 상관있고, 그다음에 5번째 나팔절은 교회의 출발, 그다음에 여섯 번째 대속제일은 하늘 보좌에 가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부활 승천하신 왕을 만나신 사건, 영원히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로서 속죄함 받고 멜기세덱이 받다가 반차를 쫓아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6번째 절기 욤키프로 대속제일, 마지막 7번째 추막절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7개 절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출발은 당연하게 5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이죠. 7번의 모든 절기가 다 그때 이루어졌듯이 이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공중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먼저 부르시는 것도 7개 절기 중에 결국은 나팔절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다음 주 9월 17일 화요일인가요? 그 전후에서 아마 월, 화, 수 이렇게 휴무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육신의 부모와 가족들이 모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우리가 배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혜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024년 나팔절 티슈리월 9월은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0월 3일부터 다음 달에 온다. 약 한 달 남았으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티슈리월인데 이 사람은 그 티슈리월에 교회가 떠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도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디도에라는 젊은 동역자에게 쓴 편지글에 나타났듯이 영광스러운 우리 왕의 그죠 복스러운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블레스드 오프라고 해서 복스러운 소망, 예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2024년 올해 나팔절에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석 전후에서는 변질된 초막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추석이 되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저는 성탄절에도 특별하게 어떤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전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참 어색하게 지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성숙한 과정에서 이런 것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티슈리월에 떠난 것 그리고 티슈리월에 너희들이 태어났다거든요. You are born in Tishri.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그 산고를 인해서 고통하는 과정, 그러면서 그 사내 아이가 탄생한 다음에 바로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탄생이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의 탄생. 엄밀히 말해서 교회의 탄생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명령대로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순절 50일 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교회도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뒤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만나러 떠나는 시간, 또 탄생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이 탄생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다가 또 예수님은
교회를 데리고 떠나는 것, 그게 나팔절의 의미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팔절에 너희들이 태어났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2024년의 나팔절도 뭡니까? 보통 때보다는 좀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2024년 이제 10월 3일부터 나팔절이 오는데요. 올해는 이때부터 가을절기에 우리는 또 많은 기대와 큰 소망이 주님이 혹시 오실 수 있지 않나라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가을절기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Which I understood to be. 저는 이 너희들이 티시류에 태어났다는 것을 다음같이 이해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해석을 했는지. You are born in the new year. 너희들은 새해에 태어났다. 괄호 열고 which year not given. 그러면서 이 어떤 새해에 태어났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날과 시간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100%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어쨌든 티시리월에 너희들은 태어났다. 새해다. 사실 이 티시리월 7월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니산 14일을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기념하게 되면서 세상 달력으로는 3월 달을 첫 해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가을절기에 새해를 맞이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가을절은 출애굽이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탈무드라는 그런 어떤 전승 그런 어떤 책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만 아담인 우리의 조상이 이 만들어진 날도 이 나팔절이다. 그래서 나팔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너희들은 티시리얼에 태어났다는 말을 정확한 몇 년도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80 years have passed since I received the word. 아까 제가 여러분에 설명했듯이 벌써 2016년에 이 말씀 받았으면 8년이 지난 거 맞잖아요. 이 사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8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 광야의 소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제가 미국에서 사우스코리아로 와서 벌써 7년을 지금 잠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정된 가운데 우리 광야의 소리 동역자들 광야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알곡들을 이렇게 그렇게 만나서 여기에 가고 있네요. 또 이 사람은 2016년에 이 티시리올에 떠날 것이다라는 감동을 받았다면 결국은 8년 전이죠. 우리는 2017년이니까 7년 동안이 2024년이니까 광야의 소리가 와 있고요. 그래서 특정한 해는 아니지만은 티시리월에 너희는 떠날 것이다 또는 탄생할 것이다. 우리가 운전할 때 빨간 불에다가 그다음에 노란 불 그다음에 초록불이 되면 go 출발하는 것처럼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내요. 물론 뭐 각 절기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절기지만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7개 절기 또는 7개 있는 나팔 또는 7개의 대접, 7개의 그죠? 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7개 교회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5번째 절기인 나팔절만이 지금 인류 앞에 이루어질 넥스트 스텝이 바로 나팔절이거든요. 7개 절기 중에 4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5번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5, 6, 7은 앞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는 5, 6, 7 나팔로 세상은 첫째, 둘째, 셋째 화로서 세상은 아마겟돈으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온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도 또 요한계시록도 5, 6, 7 나팔로 세상은 첫째, 둘째, 셋째 화로 3번의 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운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절기도 5, 6, 7 나팔의 성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 2, 3, 4절기는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5, 6, 7이라는 가을절기는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나팔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인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인류는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추수가 된다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간단하게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과연 그러면 티시로의 일은 뭔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인데 7월 달 우리가 일주일간도 우리가 7째 날 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7인봉한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시는데 인, 나팔, 또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죠. 7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7월 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달력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티시레이라는 것은 in the Jewish calendar, 자, 유대 달력으로서 the first month of the civil and seventh of the religious year. 여기 설명 잘 해놨죠. 이스라엘 달력으로서 티슈레이는 그 민간력으로서의 첫 달이고 종교력으로서는 7번째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7월 달에 세상 사람보다는 6개월 먼저 새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5785년이 시작되겠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달력으로는 7월 달이라고 하는 게 티시르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는 이때도 출애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날을 해의 첫 달로 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달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출애굽이 이 날에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히 휴고 스네치 어웨이가 가을절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지만 기록된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준비할 수가 있고 소망이 가득하네요. 오늘 매일매일이 오늘 예수 다시 오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되고 썩고 부패하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흑암과 역겨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수의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유무상통하는 지체로서의 유일한 움직임과 삶의 근거와 동력이 되신다면 아마 최고로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면서 스탠바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야 소리들 동역자들 광야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Usually coinciding with part of September and October. 자, 우연하게 보통 일치되지만은 9월과 10월 달에 이스라엘 티시리월은 이 세상 달력에서 도착하는데 in 2024 Tishrei extend from October 3, 2024 up to November 1, 2024. Watch these days. 여기 얘기했네요. 자, 이 사람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2024년의 티슈리 7월달 특히 나팔절의 시작은 10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 거의 꽉 찬 10월 한 달이 쉽게 말해서 2023년 올해의 하나님의 절기와 이스라엘 7월달 쉽게 말해서 그죠? 이스라엘의 새해며 이스라엘의 종교력인 7월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오순절 2000년 전에 기록 성취되고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고 나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명하시면 교회는 떠난다는 것,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October 3, 2024, 10월 3, 2024년 다음 달 10월 3일부터 티시리월 1일이 시작됨으로써 티시리월 1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 23장의 뜻이 7월 1일로서 나팔절, Feast of Trumpet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의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선포하고 새해가 오음을 기쁘게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이제 10월 3일 티시월
7월 1일 나팔절이 됨으로써 이제 5785년에 로시아샤나 또 새해가 되는 겁니다. 로시아샤나라는 것은 초생달이 새롭게 뜬다는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어쩌든 달이 새롭게 출발할 때 항상 이스라엘도 새해를 맞이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8월 15일 8월 보름에 보름달이 뜸으로써 가장 춥지도 덥지도 아니한 계절의 추석 절기를 통해서 가을의 저녁이라는 뜻 아닙니까? 추석이라는 건 한자적으로 그냥 가을 축자 저녁 석자 가을 저녁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뭐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과이라고도 하고 뭐 추절이라고도 뭐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서 너무 깊게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대를 통해서 절기 또는 이스라엘이 7월 달을 정확히 우리가 찾아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은 현재 5785년을 이제 다음 달에 나팔절에 맞게 된다. 또 New Year in the Jewish calendar 다시 말해서 이때가 이스라엘의 새해가 됩니다. November 1st, 2024 30th of Tishri 5785년에 이제는 새해가 2024년 그죠? 10월 6일 3일 나팔절로부터 이제 시작됨으로써 5785년의 새해가 되고 이스라엘의 티슈리월은 다음 달 10월 3일부터 그 다음 달 1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티슈리월 7월 달에 이스라엘이 10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약 한 달이라고 보면 되죠. 이 기간이 2024년에 올해 도달한 이스라엘의 그죠? 추수절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추수절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방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신부들은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어 들여서 떠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Word given on January 3, 2017 이 감동은 2017년 1월 3일에 11시 15분 오전에 아침에 저는 들었는데요. We will lift them in the new year 이런 감동을 들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새해에 그들을 들어 올릴 것이다. 100% 처음 익은 열매의 추수가 이스라엘 새해에 일어난다는 감동이네요. This was in 2017. No special year was given. 이 사람은 지금 두 번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2017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해는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해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나팔절에 교회가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곱 절기가 다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6월절에, 무교절도 또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 초실절도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으로 오신 오순절도 오순절에 정확하게 일어났다면 나팔절도 그날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이 무엇이고 티슈를 언제고 약간 그것은 보통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에서는 조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2024년은 10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약 한 달, 그죠? 약 한 달이 못 되죠. 10월 3일에 출발하면 약 한 달간의 기간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시간 동안 5, 6, 7 추수 계절이 마무리되는데 그때 하늘의 추수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팔절에 교회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땅에서 오순절날 태어나서 하늘로 태어나는 첫 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출애굽도 7월 달에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거듭난 얘기란 성도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오늘날의 목사들과 사모, 종교 지도자들, 권사, 직분자들을 얘기하거나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증이 기록되고 주님과 입만누리 하는 전 세계에서 거듭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회종, 영적인 회종, 영적인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새해에 우리는 교회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해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나팔절에 교회가 출발을 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Word and understanding given in May 21, 2018 in writing I see three things which are understanding.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다음에 2018년 5월 21일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it can be facilitated or delayed by few days. 자, 만약에 이런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며칠간의 어떤 연기와 있고 그런 연장이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한 것을 9번째, 9th 또는 5th, 5번째 이렇게 나름대로 티시리월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I don't fully understand what the whole thing means, but it is telling. 이 사람도 상당히 그 사람이 투명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도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the days are closing in and 그날은 매우 가까워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the Lord Almighty God puts everything into account including the situation of His people.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하시고 지금 모든 것을 포함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I heard the Lord examine what you are given.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 말씀에 분별해서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잘 분별해서 취할 건 취하라는 것을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네요. This is not a speculation of the day and the hour of the departure, for no one knows except the Father. 성경에 말씀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갈 시간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해와 날짜를 특정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We know the season and prophetic events leading to the final day which are already here on us. 다만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예언이 이끌어져 예언이 prophetic event leading 모든 예언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final day 마지막 시간에 already here 이 땅의 지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짜와 해를 우리가 지칭할 수는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은 최소한 나팔절에 교회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올해 나팔절은 10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2024년 오늘 그죠? 영적인 이 놀라운 나팔절을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큰 복스러운 소망을 또 올해도 갖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big event coming before the departure is. 자, 이런 엄청난 큰 어떤 사건과 교회의 떠남이 있기 전에 자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광야의 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띄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와 상당히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했네요. Six is the great earthquake of Revelation chapter 6 verse 20 to 17. 요한계시록 6장 12, 17절에 큰 지진이 여섯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나타나는데 바로 이때 교회가 출발하고 동시에 야곱의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저도 여기가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광야 소리를 듣는 사람 같아요. 저와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진이 떼어지면서 큰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또 땅에 남은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산과 바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러 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면적인 부분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무라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보좌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그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반대로서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이콥스 트러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이 야곱의 교회 떠난 야곱의 환란은 길어서 7년이고 짧으면 3년 반입니다. 한일에인 7년이 넘지 않고 짧으면 42달 짐승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땅에 남기고 연단하시면서 짐승표와 두 증인을 통해서 이기게 만드시고 천년왕국의 씨앗 백성으로 마치 노아의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오늘날이 조상이 되듯이 천년왕국의 육의 씨앗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 떠난 야곱의 환란 7년 적게는 42달 짐승 통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두 증인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큰 지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지진은 교회의 휴거,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 나팔절의 휴거, 우리가 보통 나팔절을 중요하게 보면 그 다음에 땅에 남은 이스라엘과 미련한 처녀들이 그죠? 7년 또는 42달에 야곱의 환란 또 짐승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Once the big earthquake strike, 이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events are down here, including the long dreaded but inevitable war, and the children will depart to their heavenly homes.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권의 감동 중에서 상당히 우리 광야의 소리와 상당히 비슷하고 일치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이런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불가피하게 inevitable 큰 전쟁도 같이 터질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은 the children will depart to their heavenly homes.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본향으로 will depart 떠나게 된다. 선치어이죠. 홈으로 간다는 겁니다. 홈. 우리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은 굳이 구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본향이고 우리가 heavenly homes 하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서 children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과 목사 사무 무슨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어떤 직분자들이나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직분 안 받고 그죠? 성실하게 이름 없이 봉사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will depart to their heavenly home 하늘의 집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Anything can happen even before the great quake. 다시 말해서 이러한 거대한 지진이 있기 전에 anything can happen,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환희, 휴거 내지는 주님께서 스네치 어웨이라는 놀라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늘로 부르셨다는 사건이 아주 짧은 시간에 선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tremely challenging dark days are ahead.
엄청난 어둡고 캄캄한 시대가 우리 인류 앞에 나와요. 특히 사람들은 흥청망청하고 정치인들은 쌈질이나 하고 너무 배부르니까 불필요한 것들에 쌈질이나 하고 왜 먹고 사는데 전혀 진화가 없으니까 저들은 일어났다 하면은 그죠? 화장하고 그죠? 남자도 화장하고 여자도 화장하고 산의 진미 다 먹고 그죠? 좋은 차에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완전히 썩고 부패한 말장난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와 똑같죠. And the good news comes as we delivered before. 다시 말해서 이러한 큰 지진과 큰 전쟁과 이런 것이 있기 바로 직전에 교회는 건짐을 받는다. 그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건지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The word of the Lord saying. 온 세상의 만유의 주가 얘기한다. In the moment they least expect, we depart. 이러한 짧은 순간에 그들은 최소한 일말의 유일한 한이로서의 희망의 끈과 그죠? 그 줄과 문이 열려진다. We depart. 우리들은 떠났다. 우리들은 떠난다. 우리들은 하늘로 부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repent.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 라고 마치고 있네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었습니까? 또 뵙겠습니다. 해피